역대하 3장 8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 역대하 3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과정, 이 과정 중에서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성전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을 그 세운 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모든 터가 중요하잖아요. 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터에 대한 이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명당을 찾잖아요. 집을 지을 때도 묘자를 쓸 때도 뭔가 어디를 뭔가 할 때도 보면 꼭 명당, 그게 보면 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런 명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성전이 지어진 곳이 예전에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1절에서 보았던 대로 거기는 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이라. 그런데 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두 곳을 그 1절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는 모리아산이었고 또 하나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건 한 장소예요. 그런데 모리아산은 옛적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했던 곳, 거기 순종하여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을 때에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제물로, 그래서 이삭은 살아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기를 일컬어 여호와 이레, 그래서 모리아산이 여호와 이레가 된 거예요. 그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거기 성전의 터의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 시대에는 거기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에 거기에서 진노가 멈춘 곳이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 곳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성전을 짓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도 그 역사성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임재가, 오늘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주님의 교회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응답하시기도 했지만은 진노가 멈추는 곳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곳. 그래서 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새겨야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역사로 봐도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다윗이 이어진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를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구약에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역사성 속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함으로써 거기 성전의 기초 삼은 것처럼, 그리고 결국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곳이 참 신비한 곳이에요. 거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 그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의 장소가 후대 다윗이 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진노가 멈춘 곳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걸 한번 하나로 이어보세요. 이렇게 시대는 달랐어도 그 역사적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 선다는 것. 그러면은 이제는 성전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교회의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와 구약의 성전은 형태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요. 그런데 그 의미는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런 모든 과거 역사성 속에 그러나 그것을 완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성경에 이런 역사성의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도 이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3장 1절에서 그 성전이 오늘 교회의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곳이 있는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성전에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긴 제물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제물이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또 8절을 이제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성소와 성소라고 하는 것도 근데 이게 뜻을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성소라는 지자는 지극히 성, 거룩한 곳. 지성소라는 뜻을 그대로 풀면 지극히 거룩한 곳. 그 앞에 지자를 빼고 그냥 성소하면은 거룩한 곳. 그러면 거룩한 곳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곳은 가장 거룩한 곳, 최고로 거룩한 곳, 그렇단 말이죠. 이미 교회는 다 거룩한 곳이 됐는데 옛적 성전은 성소 중에서도 더 거룩한 지성소를 구분한 거예요. 옛적에는 제가 서 있는 이곳과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이 통하지를 못했어요. 여기는 휘장으로 가려져 가지고 여러분 앉아 있는 곳은 거룩한 곳 성소지만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예요. 통하지가 않아요. 여기까지는 제사장이 들어오는데 이 안에 지성소는요,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여기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것도 이 휘장 안으로 들어올 때는 제사장의 긴 옷 끝에 방울이 달려가지고 여기에 밧줄을 밖으로 내서, 왜 그럴까요?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이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은 그곳에 즉사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밧줄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은 옛날에는요, 그 거룩함이 훼손되면은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죄 짓는다고 금방 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그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죄의 진노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가운데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여러분 앉아있는 곳과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제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거룩한 곳이, 구분 없이 다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 지금의 우리의 교회와는 다른 형태지만은, 그러나 옛적 처음에 그 성전 이전에는 이동식 천막에다가 성막을 만들었죠. 그러면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과 고정식인데, 이들이 이제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옛적의 성막과는 또 다른, 규모는 더 커졌고요, 주변에 부속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성소는 지금 여기에 옛적으로 보면 가장 안쪽에 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의 이 정중앙의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지성소의 규모를 밝히는데요, 넓이가 20규빗, 그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 너비도 20규빗. 그는 뭘까요? 길이와 너비는 가로 세로가 20규빗이라고 해서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위의 높이도 똑같은 20규빗으로 정육면체로서 아주 어디나 똑같은 규격이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완전함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예? 이 가로나 세로나 높이나 다 똑같다는 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성소 안에 이렇게 똑같은 규격으로 무려 순금이 600달란트를 지성소 안에 입혔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600달란트면 우리 무게로 따지면 거의 20톤이 넘는 무게입니다. 여러분, 금이 20톤이면 이런 조그마한 금대에서 몇십만 원씩 가는데, 예?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이 금으로 이 지성소를 두르게 한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이라는, 그룹은 체룹임이라고 하는 그룹 천사를 의미하는, 그 법궤를 양쪽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두 천사가 마주보고 날개로 이렇게 감싸는데, 그 날개 길이도 또 모두 20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가로 세로가 다 20규빗인데 천사의 날개도 20규빗은 뭐예요? 완전히 이쪽 벽에서 저쪽 벽가 완전히 닿았다는 거지. 이게 똑같은 20규빗이니까. 그렇게 아주 다 똑같은 규격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 천사, 그룹 천사가 그렇게 감싸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청색, 자색, 홍색실, 고운 배실로 휘장문을 짓고, 이 앞에 휘장을 쳤는데 이 휘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그를 술을 놓아가지고 그 앞에도 그 두 그룹 천사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옛적에 그 성막을 할 때에도 그 위에 이제 덮개를 덮잖아요. 그 이제 위에 막을 칠 때 덮개를 덮는데, 안에서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 덮개, 거기에도 보면은 이 지금 두 그룹 천사의 문양이 천장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 문양이 어디서 있어요? 정면에서 보면은 앞에 휘장에도 똑같이 있어요. 두 그룹 천사가. 그러면 이 안에 두 그룹 천사는 실제로 모형을 만들어 놨지만은 여기에 휘장 바깥에도 이 두 그룹 천사의 모양과 위를 쳐다보면은 천장에도 두 그룹 천사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막 안에 들어왔을 때 앞을 보는 것과 위를 보는 것이 똑같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를 보는 것과 앞을 보는 게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것이 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가는 게, 우리 뒤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과거로 가는 거 아니죠?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 미래로 가는 게 어디로 가는 거? 그게 위로 가는 거예요. 성막 안에 앞에 보이는 휘장과 위에 보이는 그
막이 똑같은 그룹 천사 문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가는 것이 위로 가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가는 것이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앞으로 가는 것이 위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앞을 보는 거나 위로 보는 것이 똑같다는 의미는 우리 성도는 앞으로 가는 삶이 위를 향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귀한 의미예요. 이런 우리의 모든 이 의미를, 물론 형식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은 단순히 보이는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고 그거는 사라지는 것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본질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거예요. 여기도 오늘 제목처럼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여기에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는데 그 노스로 만든 거죠. 높이가 35규빗, 또 기둥 꼭대기 위에 머리를 만들어서 또 5규빗. 그러면 전체로 기둥 35규빗, 그 위에다 머리를 5규빗을 더 얹었으니 40규빗쯤 되잖아요. 그러면 40규빗이면은 한 규빗이 거의 50cm 된다고 그랬으니까 4, 5, 20 거의 머리까지 하면은 20m 되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기둥을 어디에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성전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원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대들보나 들보를 받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이게 기둥이라, 이게 떠받치는 게 기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솔로몬의 성전은 그 안에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기보다는 앞에서 볼 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다가 세우는 기둥이에요. 위에다가 뭘 이렇게 눌러놓는 하중을 견디는 기둥이 아니고 앞에서 보이게 하는 기둥이란 말이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옛적에 성막을 지었을 때는 그 앞에는 기둥이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기둥을 추가시킨 거예요. 그 기둥을 만들고 장식을 다른 다음에 17절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 왼쪽에 있는 이 기둥을 보아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른쪽 왼쪽 이제 여러분 손을 상징하면서 이 의미를 새기셔야 돼요.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두 기둥을 만들고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 근데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셨다. 누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뜻이 야긴. 왼쪽은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그럼 성전은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죠. 그는 왕이니까. 그러면은 원래 자기가 설립했으니까 설립자들은 항상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만약에 기념을 한다 그러면은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아니라 솔로몬이 세웠다. 그러면은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솔로몬에게 있으니까 솔로몬에게 능력이 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뭔가 뭘 세우면은 그걸 세운 설립자를 위해서 항상 사람은 기념비를 만들잖아요. 그분을 칭송하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사람이 세웠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고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건 뭐예요? 솔로몬이 겸손한 거지. 그걸 볼 때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하면 다 자기가 한 걸 은근히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아니에요. 야긴과 보아스여야만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내 오른쪽에 함께 하시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또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데 있어서 두 기둥의 의미를 야긴과 보아스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거기에다가 신앙을 담듯이 우리도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 신앙 붙잡고 하나님이 하셨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놓치면 무너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기는 자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 기둥과 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겨야 돼요. 결국 이기는 자가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말씀은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성전 기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가 이 성전의 기둥같이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알려주세요. 예전에는 성전이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네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내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전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은 악한 영이 틈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은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기만 하면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 날마다 거룩함으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